네, 오늘은 성경과 무관한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한 1000년 가까운 중세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학과 예배, 예전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한 1500년대의 교회는 그런 예전과 어떤 교리 이런 발전에 아주 최첨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 교회의 문제점이 엄청 많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대로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병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꼭 중세의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대교도 그랬고요. 다른 종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 똑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은 전통 종교에서 경전 종교로의 이행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루터역 성경이라고 하는 건 독일 문학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고, 지금도 그 독일의 어떤 그 체계화된 문법에 영향을 준 너무 중요한 자료로 루터 번역 성경 500년 지난 거지만 그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읽고 있고, 루터교인 인구가 7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이 루터의 번역 성경을 아직까지도 보고 있어요. 500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1628년도에 그린 두 노인의 논쟁이라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바울일 거고요. 요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인 것 같아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걸로 뭐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베드로는 중세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1대 교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쥐어준 것 때문에 베드로는 1대 교황이 됐고, 베드로의 제자 그 제자들이 대를 이어서 교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교황도요, 베드로의 권한을 갖고 지금 그 가톨릭 목회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전통의 상징인 거죠. 전통, 교회 전통의 상징. 근데 이 교회 전통의 상징을 뒷모습만 배치해 놓고 사도 바울을 전면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 불리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환하죠. 바울에게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모교인 그 유대교를 은혜와 구원의 종교로 완전히 재해석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해석할 때 이 사람이 그 사용한 원 소스가 다름이 아닌 성경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력을 이양하면서 젊은 사람인 디모데한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 성경 안에서 모든 목회를 다 발굴해내야 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이니까 그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대로 목회해라, 이렇게 디모데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한 사람이죠.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바울 서신들도 보면 대체로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바탕 위에 예수님을 얹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새롭게 소개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 시대는 종교개혁이 끝난 지 이제 한 100년 정도 된 시기라 아직 개혁교회의 세력이 미미할 때였어요. 이때 바울에게 주목하고 은혜와 은총에 주목하고 성경에 주목하도록 한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느껴봤으면 합니다. 이건 1910년대 평양에서 있었던 사진이에요. 1910년. 합방 이후에요? 그 바로 직전이거나 직후거나
겨울이니까요. 한일 병탄이. 선교사가 여기 우뚝 서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쫙 두건을 쓰고 있죠. 전부 여자입니다. 이 여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사경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 이 문화가 없어진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봄 대부흥성회, 가을 부흥성회 이런 거 하죠.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합니다. 부흥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뿌리가 사경회예요. 사경회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하면 경전을 조사하다. 경전을 조사하는 회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자라고 소외받았던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자기는 한글밖에 몰라. 한자는 뭐 남자들의 그 문자니까 여성들이 알기 쉽지 않죠. 뭐 사대부집 아니고서야 한자 배울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글은 암클 뭐 이런 식으로 폄하됐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나 읽는 글자. 근데 무시당하던 그 글자만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글자로 경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입니다. 무시받던 한글이 경전의 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가 궁금해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에서는 무시받고 소외받던 여성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존감을 높였겠어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 부흥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면 전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니까 전하지 않고 배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왜 잘 전하지 못할까요? 몰라서. 자기도 몰라. 몇몇 교리들,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교리만 꽉 붙잡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다, 뭐 이런 몇 가지 거를 붙잡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세례 문답할 때도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인데 하나라고만 해도 안 되고 셋이라고 해도 안 된대. 삼위일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남한테 어떻게 전해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몇몇 교리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이전 세대들이 다 지나갔어요. 모세와 아론, 뭐 미리암, 그때 탈출했던 세대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탈출했을 때 아주 어렸던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이들 말고는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네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거다라고 주신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거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 아멘 이러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이것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이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린 이건 다 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올해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이것만 갖고 우리는 살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그거 없이 감정적 위로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용한 무당집 찾아가 갖고 복채 두둑히 주면 축복 말씀 막 해주고 올 한 해 동안 액땜 피해갈 수 있는 부적들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진짜요? 아니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든든하니까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액땜은 피해갈 수 있는 무기를 장착을 한 거야. 복채 주고 난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고 이제 그냥 평안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꼭 그딴 식으로 믿어요. 꼭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뭐 교회에서 하는 뭐 봉사들도 하고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할도리를 해. 그리고 올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시고 이러길 원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 무당한테 가서 빈 거랑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아멘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랑 대상만 하나님이냐 잡신이냐 차이지 구조가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식으로 섬기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는 걸 간과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거기에 쓰여진 대로 성심껏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만 누리면 되지. 성경 공부는 목사님이 열심히 해갖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되지. 이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했던 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이거를 해야 잘 살아.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도래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야훼를 알지 못했다고 딱 쓰여 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대로 안 해서요. 이대로 안 해서. 복만 받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상실해버립니다. 왕조가 시작되고 2대 만에 우상숭배가 시작돼요. 정치적 이익에 따라 왕국이 분열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힘센 나라를 의지해요. 이스라엘 유다 말기에 가면 아이고 이집트한테 붙어야 되나 아시리아한테 붙어야 되나 이거 고민하다가 두 나라 다 망해버려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거를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힘센 나라, 돈, 권력, 명예, 정치적 이익 이런 것들만 쫓아서 살다가 아예 나라가 뿌리가 뽑혀버리죠. 대표적 보기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정말 유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아합 왕 때거든요. 아합 왕 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영토도 넓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외교도 엄청 잘했어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이방 여자가 와갖고 왕비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궁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하자마자 아합 왕이 두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탐심을 가지면 내가 죄 짓는 건데 저 땅은 하나님이 제 조상한테 분할해서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건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 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세벨이 찾아와 갖고 당신 바보야? 왕이 그거 갖고 무슨 고민을 해? 가서 빼서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빼서 아유 세상 헛살았네. 왕이 돼갖고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내가 하는 거 잘 봐? 하면서 나봇이 왕을 모함하고 반역행위를 꾀하려고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죽여버렸죠. 그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제국의 논리, 힘의 논리는 그게 맞습니다.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봇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거 뺏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뺏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최악의 왕으로 아합을 꼽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최악의 왕. 근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경제주의적 기준으로 아합을 평가하잖아요. 아합은 훌륭한 왕이에요. 외교 잘해, 경제 잘해, 왕권 강화해.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왕이라고요. 아합 같은 왕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통치한다?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거기 동조해갖고 잘하네 이런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왜 그런 걸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신앙생활, 그런 나라 운영은 실패로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망하는 길이다. 오늘날에도요,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운영되는 교회는요, 규모와 힘을 자랑합니다. 돈이 교회 평가의 척도예요.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뉴스가 있죠. 강남에 있는, 송파에 있는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미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갖고 교회에 몇백억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줄이다가 최종으로 요구한 게 40억인데 이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40억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왜들 난리냐, 우리 아파트 3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게 35억이다, 그냥 집 한 채 정도 이것도 못 해주냐, 내가 그 정도 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갖고 몇 살이신데요? 80 다 됐죠. 70대 중반 넘었죠.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했고 지금 우리 교회의 규모가 한 1600억 되는데 내가 이 정도도 요구를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논란 중이에요. 아직 돈이 교회 평가의 척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목사직을 세습하고요. 그것도 변칙 세습이거든요. 지금 그 교회 뭐 많이 SNS를 통해서 이미 많이 퍼져갖고 알고들 계시겠지만, 개척한 교회 목사가 5,000명 만들어 놓고 1,600억짜리 교회 만들어 놓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면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았겠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하는 조건으로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후임 목사를 뽑아서 후임이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담임 목사하고의 관계가 정상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의 관계가 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을 거쳐왔는데 이 사이에 이 둘의 불화가 생긴 거예요. 아들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가 여기 개입을 하기 시작해갖고 저 새로운 담임 목사가 나가든 우리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려면 우리 아들이 새로운 목회를 해야 되니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돈을 떼줘 갖고 개척을 하면 그건 세습이랑 똑같은 거죠. 세습한 거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참 가슴이 많이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죠. 네,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뭐 이 사건도 그렇고요. 독선적인 교리로 자꾸 죄인을 만들어내요. 성경과 무관한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셨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전부 반대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끌어안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나? 아니에요. 완전 독선적 교리로 사람들 죄인 만들어요. 나는 안 그런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거 하는 것들 죄인이야 라고 죄인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문화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탄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1948년도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여순 사건이 일어나요.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순에 있던 14연대한테 그 제주도 가서 진압하라 그랬더니 그 14연대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포 사람들을 왜 진압하냐 그러고 거부하면서 시작된 게 여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4.3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말이 탄생했냐면 빨갱이라는 말이 탄생했어요. 나라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다 빨갱인 거예요. 그때 빨갱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1948년 어간에. 그래서 빨갱이를 소탕하려고 70년 동안 나라가 국가보안법 만들고 이래갖고 소탕 작전을 했는데 아직도 빨갱이가 많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실패한 거지. 그렇죠. 오히려 빨갱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집회 이런 데 가갖고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저 몇 번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40에서 50%가 빨갱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적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말하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빨갱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빨갱이 아닌 사람이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빨갱이여서는 안 돼, 이런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와 빨갱이 아님의 기준이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빨갱이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빨갱이가 세상에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빨갱이가 있어야 내가 국민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회가 내면화했어요. 사탄이 있어야 교회를 증명할 수 있어. 적이 있어야 돼, 교회.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 교회를 지금 뭐 해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반공이라고 하는 우리 그 나라의 아주 아픈 역사를 교회가 내면화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종교적으로. 악의 축이 있어야 이 교회가 더 결속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사탄의 세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오늘날 교회의 기저에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규모와 힘을 자랑하고 돈이 교회 평가의 척도가 되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독선적 교리로 큐어니 뭐니 이런 거 다 죄다 이렇게 그냥 규정해버리고, 사탄의 무리, 뭐 이슬람 세력, 종교 다원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누군지 말할 수 있어.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성경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가나안에서 내 백성답게 살아봐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살아보자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유관한 교회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경에 대해 진지하고
규모나 돈의 많고 적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목회해요. 죄인으로 내몰린 이들과 오히려 연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씁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국가의 미래는 파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런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단언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어야 할까? 이 고민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눠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요, 너 내 뜻대로 한번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좋아한다면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는요, 도대체 그 복된 삶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진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지해야 된다는 거. 네, 성경 공부 빡세게 곧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양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